원래는 그 경전봉도 향화설이고 제목은 제가 근본이라고 했어요. 근본. 근데 제가 왜 근본으로 얘기했느냐, 지난 12일날 우리 그 김영현 교무부장님이 설교를 할 적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가 그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건데, 김영현 교무부장이 몇 년 전에 그 돈을 엄청나게 들여갖고서 그 트럭을 샀어요. 트럭을 사갖고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를 뛰니까 하루에 차에서 있는 시간만 8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도를 하는 거를 주문을 열심히 외우는데, 하루에 주문을 8시간씩 외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은 이 직업밖에 없다는 거야. 하느님이 왜 이 직업을 주셨나 하는 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긍정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 30여 년 전에 화학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영업용을 하면서 저도 그때 하나씩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싣고 갈 적에는 화주랑 같이 가지만은 올 적에는 혼자 오니까 혼자 오는 시간에 주문을 계속 1시간에 2시간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즉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근데 대신사님께서 탄두이실급에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덕을 밝히는 것이 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주문을 외우는데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을, 남들은 편안하게 돈 잘 벌고 하는데 나는 왜 꼭 이렇게 못된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직업에 대한, 오죽하면 자기 직업에 대한 그 불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을 바꾸고. 근데 그것은 누구나 자기 직업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을 닦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실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업이 좋든 나쁘든 긍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를 불만을 느끼고 하는 것과 만족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벌써 교무부장님, 하느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준 것은 참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걸 긍정을 하는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옛날에 내가 느꼈던 거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분은 여기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대전교회 온 지가. 이 교회당을 어떻게 저렸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이 대전교구를 우리한테 물려줘서 우리는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이사를 다니거나 이런 것도 없이 여기서 편하게 우리는 시위를 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지나간 사람의 그 덕을 갖다가 느끼는 거예요. 덕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무부장님이 그만큼 주문을 열심히 몇 년 동안 외우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 나지 않을 거예요.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그 덕을 밝혀서 아는 것이고, 또 그 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게 되면 마음을 닦아야기 때문에 그 덕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저번 시일에 가서 우리 여기 이제 교구장의 책상 위에 편지가 온 것이, 그게 그 송하나라고 하는 그 좀 약간 머리가 좀 도는 여자가, 옛날에 여기에 우리 내가 그때 이정희 박사님이 그때 교구를 할 때 우리 여기 누구야, 박세환도 있을 때부터 통화를 하고, 우리 이관동도 여기 옛날에 이선용 교화차장, 그리고 이문길 수도원장 있을 때 그분들하고 10몇 년이 지나도록 천도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정희 박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일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다가 누구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누구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전화가 몇 번 왔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천도교회 얘기를 다 하고, 이정희 박사님의 그 이메일이 38쪽이나 되는 걸 다 읽어보고 거기다 논문을 써서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머리도 좋고 그 정도로 도에 대해서 밝으면은 뭐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하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만나봤어요. 찾아가서.
10여 년이 넘도록 천도교 동학에 대한 이론을 그렇게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뭐 38쪽에 대한 논문을 다 읽어보고 논문을 써도 다시 제출할 정도로다가 지식이 발견돼. 천도교에 대한 지식이 발견돼. 아직까지도 몸이 장애가 일일이 않아서 가보니까 몸은 멀쩡해요. 단지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여자가 술 먹고 담배 피다 보니까 생활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내가 다 한마디 얘기했어요. 한 번으로다가는 아무리 심장이 이유가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는 것은 오직 주문을 통한 나의 변화니까 주문을 외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이야기는 이물기 원장님도 몇 번 얘기를 했대요.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면은 끝까지 병다 않는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이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에,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으로 했더라도 자전거를 실제 타고자 않고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다. 배울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다. 필기를 아무리 잘 공부를 했어도 실기가 없으면 운전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문을 외우지 않고서는 내 몸에 병도 낫지 않고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문을 외워버리느냐 했더니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외우는데 그때 당시에도 원장님께서 반드시 입교식을 하고 외우라고 했는데 입교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갈 적에 물어봤어요. 입교식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입교식 못하니까 나는 붉은 줄 알고 찾아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청숙기하고 경전하고 다 가져갔어요. 전부 다. 의전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서 차에다 놔두고 들어갔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입교식을 해주려면 하겠느냐 했더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입교식을 해줬어요. 완전히 다 해주고 경전이고 그대로 다 거기다 다 놔두고 나중에 열심히 주문을 외워서 어떠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전화를 해봐요.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뭐 책값도 받아야 되고 뭐 청수값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당신이 성공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갖고 와서 배우고 가라 이렇게 하고서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안 해오는 거예요. 상대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4시, 오후 4시, 5시 사이에 전화가 한 30번 계속 울려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울려. 나중에 전화가 계속 안 받으니까 뭐 어디다가 얘기해가면서 다른 나라라도 오도 막 일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편지로 왔어요. 어제, 저번 시날. 편지를 보니까 뭐 늑장을 그냥 말장사로 써갖고 왔어요. 편지를 받아보면 내가 답장을 뭐라고 썼냐. 나는 전화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할 얘기 했으면 교회로 와라. 내가 불구지라고 찾아가봤는데 다리가 멀쩡하고 사지가 다 있는데 왜 못 오냐.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같이 이렇게 좀 모질한 사람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흉볼것 같은 거 뭐 이래서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짧게.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불구자,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썩은 사람들한테 버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데가 교회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는 데가 교회이고 멀쩡한 사람은 안 온다. 올 필요도 없고. 그러니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주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얘기도 안 하고 편지도 마지막이다. 딱 써서 보내주고 말았어요. 그러다 전화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계속 안 받았어요. 이제 오늘까지 이제 어저께까지 전화 못 드니까 전화 안 받고 말았어요. 백날, 천날, 아무리 이 책을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이론으로 아무리 들어도 몇 장 도는 거예요. 여기 대기사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실제가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실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경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그 사람이 10여 년 동안 주문을 외웠으면 지금 저렇게 됐겠어요? 다 끊었지? 이게 우리서 그러니까 주문을 통한 변화가 없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우리 경림당 이번에 거기 갔을 적에 김혁태 그분이 뭐를 걱정하느냐. 상주 동학에 대해서. 동학이 뭐 여기 원불교니 뭐니 동학을 전부 가져가서 우리는 동학이 우리가 실천에서도 동학을 다 뺏겨버리고 우리 아무것도 없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주 동학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는데 거기다 걱정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동학 다 써야 돼요. 전부 다. 뭐 의지기 뜨지기 할 것 없이 동학을 다 써야 돼요. 동학은 아무리 해도요. 변화가 없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이 포도문에 도는 천도요, 학은 동학이라고 했잖아요. 동학은 이론이에요. 이 천도에 대한 이론. 이론 백날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이론으로다가는 뭐 논문을 쓰고 별책까지 다 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나 긍정이 안 되는 거예요. 책 안 보고 이론 이치 안 따지고 주문만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 주문만 외워서 마음만 닦으면 확실하게 알아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주문을 계속 외우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를 져준 얼굴도 보면서 얘기만 들었을 거예요. 뭐 천도교 해원회가 없어져 버리고 이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가 있으면서 아 그분들이 이 교회를 남겨줬으니까 우리는 그 덕을 본다는 걸 아주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게. 만약에 교무부장이 이론으로만 공부를 하고 줌을 외우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없거니와 그런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아요. 그 마음이 우러나는 게 그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근본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김영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부를 할 때 이 근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권고문을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고 다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우리 천도교 신앙 안 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교회를 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느님의 감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근데 천도교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느님 감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천도교 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간섭으로 기본적인 하느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내고서 심지어는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물, 식물까지도 다 하느님의 간섭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지금 제가 왜 이 향화서리를 공독을 했냐면은 여기에 분명히 사람이 모신 하느님의 연기가 있으면 사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니라. 죽은 사람에게 한 숟갈 밥을 드리고 기다려도 능히 한 알 밥이라도 먹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하느님이 이미 사람의 몸 안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먹을 생각과 먹을 기운을 내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느님이 능히 감흥하시지 않는 이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감흥을 하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도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마귀를 믿는 사람이나 뭐 의증이 뜨증이 무조건 하느님의 자식으로서 하느님의 선악을 안 가리기 때문에 다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천도교 신앙을 뭐하러 하느냐. 천도교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간섭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도덕가에 보게 되면 번학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번학가에. 만구 없는 누구께도 이 세상에 창건, 다시 이제 창건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창건하니 일일 시시 먹는 음식, 날마다 때마다 먹는 음식, 하느님을 공경하면 자식 있던 신병 무략자유 아니란가. 가중차체 우한 없이 1년 360일을 하루아침같이 지내가니 천우신주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천우신주를 받는다는 것이 날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이 이상이 없이 그저 1년 365일을 하루아침같이 지내가는 거 요게 바로 천우신주라는 거예요. 그 천우신주인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은 일이 무슨 일이냐?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 먹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없어요. 집에서 이 가족 일을 돌보고 있는 부인은 먹는 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먹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벌어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는 일 하다가. 이렇게 많은 일 빼놓고 다른 일은 부수적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먹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먹는 일. 이 먹는 일 빼놓고서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복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이 없으면 생활이 없어. 이 풀이고 곡식 나는 게 없어. 하늘이 없으면 생활이 없고 생활이 게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고 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하는 도가 아니라
갖다가 이동 행사가 도는데 이동 행사 중에 그 먹는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야 되느냐는 것이 내측, 우리 회원사님이 내측, 내수를 갖다가 아주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일어나서 새물 기르다가 쌀 5번 씻어 앉고 국 풀 때 뭐 장 한 잔 먹고 고하고 하는 이거를 시시콜콜하게 정말 아니가 너무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남이 누가 뭐를 주거든 받습니다. 신고하고 집에 가면 갑니다. 매사를 하늘님께 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먹고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그 일을 떠나서 다른 돈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건도문에 우리 의학당에서 건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건도문 8번가 8번. 근데 그러면 우리를 그 근본을 알아 지키지 못하면은 하느님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둥하는 사람이 여기 건도문에 뭐라고 썼냐면 모름지기 사람마다 신령한 마음이 있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수족이 있어 눈이 움직임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를 바 없지만은 그 근본을 알아 지키는 것이 적응으로 하늘을 등지고 영계를 혼미하여 진실을 하느님의 도우시고 같이 못한다 그랬어요. 먹고 자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근본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것만이 근본이냐? 원래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전적 의미는 근본에 대한 것은 사물의, 어떠한 사물의 본 바탕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다 본다고 하면은 원래부터 갖추고 있는 주가 되는 거. 그걸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근본은 뭐냐? 천지인 삼지의 수를 여기서 정한다는데 해오신하니 복설 제일 첫 번에 천지이기, 그 다음에 천지부모, 도결, 영부중 쭉 내려가면서 계속 이 근본이라는 말이 2번, 3번, 4번 계속 근본만 말을 계속 해나와요. 그럼 도대체 근본이 어떤 것이 근본이라고 했을 적에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 하늘과 땅,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고 그 위에 사람은 자식이에요. 이 근본을 알아라는 것은 천지인 삼재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그 천지 부모의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게 천륜이에요, 천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천지 부모님을 하나로 보는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로 보고 하게 되면은 천지에 대한 인간의, 사람에 대한 도리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 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륜적인 나의 도리가 있고 하나는 인륜적인 도리가 있어요. 천륜적인 도리나 인륜적인 도리나 이걸 하나의 도리를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없으면 하느님의 조화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나를 키워주는 부모의 덕이 없으면 내가 자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천지와 부모의 은덕이 어찌 사이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나의 도리가, 그것이 첫째 우리 천도교의 도리가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이치가 뭐라고 되어있냐. 천지부모편에서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천지에 고하여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 천지부모님 편에 그것이 바로 근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천지에 고하라는 거예요. 감사드렸다는 것을. 그 다음에 하늘은 사람의 의지에서, 내가 어제도 한번 얘기했죠.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된다면 하느님이 존재하겠는가? 물론 하느님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무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는 건 하느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고 하느님은 사람에 의지할 것이다. 그러니 만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 요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 영구와 중국판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썼냐. 시천주 조화정은 만물 화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시천주 조화정.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조화로 정해지는 것은
이게 바로 하늘님, 그러니까 시초도 좋아져. 영세불망 만사지는 인간이 먹고 사는 녹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연구가 주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법에 보게 되면은 명동, 우리가 전팔절, 명동, 명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화에 난걸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명동 네 글자는 하늘과 사람이 형상을 이룬 근거예요. 하늘님의 은도로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경 외심은 물체를 이룬 뒤에 다시 마음을 닦아가지고 간단하게 마음을 회복하는, 즉 소품자리에 들어가는 노정 절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인 삼재에서 자식된 도리와 천륜적인 사람의 도리. 그런데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간이 살고 있지만은 하늘과 땅과 내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천지인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 인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빼버려요. 천지인이 아니라 천지 나를 봐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암만 많아도 내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인이 아니라 천지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없으면 누가 하늘을 위하겠어요. 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 위하잖아. 나만 위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무엇이냐고 하게 되면 나밖에 없어요. 다.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은 내 사유물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 부모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 사유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나의 이 관계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주물주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얽혀져 있는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법설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말뿐이 없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대지사님께서 이르시시 먹는 음식 하늘님을 공경하면 자아시 있던 신병 약을 쓰지 않아도 낫고 1년 365일을 하루 아침같이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우신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르시시 먹는 음식에 대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 경전의 내증 내수도문에 회원사님이 자세하게 밝혀놓고 그 다음에 의양선사님께서는 권도문에다가 요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설령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요 근본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거, 요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근본에 대한 것이. 여기서 세부적인 근본이 또 나와요. 그거는 뭐냐. 오늘 지금 공방 경전 봉독을 한 거, 향하설. 여기에 근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이라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보여요. 자손을 위하는 것이. 왜?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만 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부모의 신령과 정신도 몇만 대는 나에게 이른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고 신령과 정신도 남아있다. 부모로부터 몇만 년, 몇 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 첫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산한대를 났어. 산한대를 났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낳았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수십만 년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동덕이 혈기를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나에게 이르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앞으로 대를 내려가면서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성경 추천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사께서 사람이 곧 하늘이 신법을 받으시고 향하선의의 제법을 정하시니 이것은 우주의 정신이 곧 억주의 정신인 것을 표명하신가 아울러 다시 억주의 정신이 대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게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보게 되면은 대신사님의 그 가르침 한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전부 다 이렇게 세분화해갖고서 밝혀놓은 것이 바로 이 경전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의양도사님 목소리나 해화신사님 목소리나 대신사님 이 동교대전이나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거기에서 다 있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단지 내가 깨달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항상 추석 때가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어저께 밤에도 일을 끝나고 늦게 들어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내일 설교 시간에 뭐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실은 오늘이 도통 존수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45일 전에 8월 15일 날 양력 8월 14일 날 지일기념을 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음력 8월 14일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느냐. 대신사님이 그때 당시에 피신가 있을 적에 해월 지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인 6명을 데리고서 대신사님이 사는 그 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대신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혼자 외로이 객지에 떠나가고서 추석을 보낸 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왔더니 그렇게 반갑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날 밤 삼경시까지, 이 삼경이라고 하면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여기 삼경이에요. 달밤 삼경. 그러니까 바로 추석을 새로 14일날, 음력 14일날 와가지고서 15일날 새벽까지 잠을 안 잤어요. 날이 호닥이 셀 때까지 거기서 밤을 꽂다 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 온 사람들은 저쪽 방으로 다 가 있어라 그래 물렸어요. 다시 사람이. 다 물리고 난 다음에 해원사님 전화가 난 다음에 한번 움직여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원사님이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못 움직이냐 했더니 몸이 움직이려고 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사님이 웃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 그랬더니 대기사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니 지금 다시 한번 움직여봐라 했더니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내 마음과 자네 마음이 하나의 하늘에서 나온 마음인데 지금 그 마음에 내가 정진시키게 되면은 내 마음이 움직여야지 이 마음도 움직인다는 그거를 실험으로 다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원사님이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수십 명이 네 글자를 써주면서 도통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신법을 잡아서 그날이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요 이미 15일 새벽이에요. 바로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 그래서 저는 항상 지일기일이 되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우리 의장선사님께서 앞으로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서 모두 기념주를 한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 뿐이지 실은 음력으로 맞아가면은 추석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오늘 아침이 바로 지일기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그걸 생각하면서 공교롭게도 오늘이 시일날이에요. 오늘이 시. 그래서 어저께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해월신사님이나 대신사님이나 의장선사님이나 그 소녀 출제설에다가도 이 말을 쓴 거예요. 이 학자들이 우리의 오늘 이 향화설이가 천도교 경전 중에서 대신사님 편, 해월신사님 편, 의장선사님 편 중에서 바로 이것이 이 경전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 이것은 그동안의 모든 유불선의 이 모든 사상을 넣으신 조상에 의하는 그 제사를 받던 제사장을 거꾸로 놓는다는 이 향벽설이가 향화설이로 바뀌는 이것을 하나의 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혁명으로. 우리 문화혁명으로 봐. 그러니까 이러한 혁명 사상이 우리 해원사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양선사님도 그러니까 권도에다가 선녀출세에다가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무엇이 실제? 대신자께서 사람이 하늘이 신법을 받으시고 신사님께서 향화설의의 제법을 정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향화설의의 제법을 정한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은 성령 출세설에서 그 얘기가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계속. 우리는 혈통으로다가 대신사님하고는 혈통으로다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후하게, 그러니까 선사의 정령은 후하게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다른 사람이 그거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령 장생과 육적 장생이 하나예요. 혈통 장생과 영적 장생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 영적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신령, 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으로. 대신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혈통 장생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천도교인들은 혈통 장생과 영적 장생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분명히 우리가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은
천지 부모의 중에서 하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아닌 하늘과 땅과 나의 천륜적인 내 도리가 있고,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에 대한 자식의 도리, 요 도리가 하나의 내가 할 수 있는 도리, 천륜적인 것과 인륜적인 그것을 내가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덕이다 그랬어요. 덕에 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분명히 대기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또 성묘도 가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